사랑하여서 너를 구원하였고 너의 인생에 가는 중요한 길목마다 내 너를 얻고 날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사랑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는 무슨 성경이다? 기쁨의 성경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해 주셔서 쓴 성경이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하는데 골로새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 그래서 뭐뭐뭐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마찬가지로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편지는 골로새서에게 1차로 보내졌지만 편지를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하는, 같이 보고 읽고 난 다음에 또 교회에다가 넘겨주는 이 회람 문서였습니다. 서신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서신서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요? 에바브라. 여러분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 다른 목사였죠? 에바브라? 네? 헷갈린다. 에바브로 디도죠. 예. 여기는 에바브로네요. 예. 그래서 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곧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첫 번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뜻은 그 당시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곧 누구랑 동일시 된다?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는 뜻입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무엇을 얻었도다?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길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세 번째로 선재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먼저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또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명거포 4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 근데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은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창조됐어요. 창조 때 성부 하나님만 참여하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다 어떻게 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셨고, 구속사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원을 적용시키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협력 사업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시라. 다섯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잘난 목사, 학위를 이렇게 좋은 학위를 받은 목사, 그리고 뭐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는 장로들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단 한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래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그죠? 당신은 왜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고 뭐 하려고? 천국 가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아프죠. 좀 왠지 위험한 느낌이에요. 하나님과 어때요? 내 사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제 화평의 관계, 평안의 관계로 연결이 됐다는 것.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어쩔 때 꼭 전해야 되는데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못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예화를 들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로이로 짜장면집, 여기 말고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집을 가가지고 그 짜장면집을 가서 짜장면을 이제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렇게 홀 서빙보는 아가씨가 너무 얼굴이 안 좋길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아가씨가 너무 바쁘고 막 상황이 막 돌아가니까 이거 못한 거야. 복음을 못 전했어. 그리고 그냥 먹고 가셨어. 다음번에 왔는데 그 아가씨가 안 보여. 물어봤더니 그날 오후에 자살했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많은 회개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랬는데 못 전해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아픈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됐으니까 이제 나와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돼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게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유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 고백이 멋있죠.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다섯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창세전부터 밝히 보이셨던 이 비밀은 곧 십자가 완전한 복음이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러분 그 구약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야훼라 그랬죠. 근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주님 할 때 쓰는 그 모음을 갖다가 뭐서 아도나이를 쓰죠. 분명히 읽을 때는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걸 안 부르고 뭐라고요? 아도나이라고. 근데 그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주님.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되게 했다고? 주가 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곧 누구시다? 우리의 주님이신데 이 주님은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해 가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직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다?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래서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이 뭘까?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기보가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랬는데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사상이 뭐였냐면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너희 같은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너희같이 속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천사님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복음적으로 보면 겸손은 겸손인데 무슨 겸손이 되는 거다? 꾸며낸 겸손이 되는 거야. 이건 겸손한 척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감히 너희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1차적으로 천사를 숭배하면 천사가 전달해 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생각들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딱 말은 천사들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 위에 계신 그리스도.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시죠? 그렇죠. 거기다가 9번째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다른 그 말씀 구절을 참고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제가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죄를 저지를 그 찰나에 안돼 야 누구야 그래가지고 막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근데 그거는 안 들려 하면서 사단의 음성에 기울이며 죄를 짓고 많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함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죄가 가운데 있다면, 죄를 저질렀다면 날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시 돌이켜야겠다, 이런 삶은 안 살아야겠다 하고 죄된 삶에서 하나씩 물건 챙기면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10번째 다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어쩌신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한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낌을 당하면 정말 인생 비참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3장 5절 오전에 그 설교 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니라?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의 우상 숭배의 가장 최고의 가치에 있는 것은 바로 누구다? 내 자아다. 그래서 오늘 10계명 중에 친구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다른 신들은
신발이 아니라 이 신은 정확하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그 신에다가 엘로힘을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혹은 하나님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나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그거, 특별히 내 자아, 이게 바로 뭐보다 우상이다. 그래서 이 우상들 멀리 보면 이렇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교회 이렇게 와보신 분들 보면 남편이 우상이 되거나 아내가 우상이 되거나 특별히 요즘은 그 잘 사는 그 집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도 한 명씩만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뭐가 되죠? 우상이 되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다 이렇게 막 다 컸는데 조그마한 걸 다 컸는데 막 달려다니고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발짝 가야 된다고 막 신경질 내고 울고 불고 해도 어때요? 시켜. 그래서 잡는 게 아니고 다 컸는데 막 근데 다 커가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에 나오는데 모든 엄마들이 옆에다가 우상을 하나씩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스승의 날을 맞아서 특별히 아이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초단해야 돼요. 요즘에 그 이집사님 그러셨나? 요즘에 여러분 교육하면 절대 애들을 뭐 하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여러분 애들 때리면 안 된다고 지금 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됐어요? 된 거 없어요. 예, 더 안 때리고 오냐오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스승의 날 비참한 거 여러분 뉴스 보셨죠? 몇 년 동안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폭력당하고 성희롱 당한 게 2만 몇 건이에요. 근데 못 때려. 근데 이제 아기를 갖고 막 주먹으로 막 치거나 막 의자를 들어서 애기를 막 머리를 치거나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근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반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단했을 때 애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의 마음이 혹은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할 때 요즘에 아이들 정말 무서워요. 반응이 그러잖아요. 그 봉사활동 이렇게 나갔는데 딱 이야기하는 거야. 요즘 아이들 그 조그만 애들은 담배 피고 있으면 할머니도 할아버지 어떻게 담배 피우면 어떡해? 언제 나한테 담배 한번 사줘봤어? 막 이런 식으로. 네, 좀 괜찮은 학생들도 있대요. 5,000원 주면서 할아버지 담배 좀 사다 주시고 나한테 가지세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세대가 이렇게 되냐면 자식 오냐 인본주의 시대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식들 키우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가면 이 나라 고쳐지잖아요. 우리 너네스쿨 통해서도 그런 게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저한테 다 봐줬잖아요. 네, 은솜이가 저한테 지금 이렇게 오늘 들어와 수혜나 들어와 기다리고 있을게. 카메라 앞을 지나서 하고 그렇지. 그래서 수연아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냐면 자녀들은 맞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온 대로 아이들 훈육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런 교사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지느니? 그리스도의 마음. 2장 5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 뭐 특별한 특별한 막 어마무지한 교육 없어도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탐심 이야기하다가 우상숭배 이야기하다가 결국 자녀까지 오네요.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자녀가 뭐 우상이에요 인수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키워나가시게요. 11절 끝부분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마지막 11번째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신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신약 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그리고 13절 두 번째 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 달란트 빚진 자다? 네, 반 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빚진 인생이니까 주님이 여기 지금 만약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드렸을 때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용서하고 그 위에다가 뭘로 뺀티치를 해보라. 뭘로요? 14절. 네? 그 모든 위에 뭘 사랑으로 뺀티치를 해보라. 가지고 용서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 뭘 발라보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발라보라. 그리고 15절 끝부분 너희는 또한 무슨 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일할 때, 말할 때. 여러분 진짜 말 힘들지 않아요? 말 제가 순간 욱 하고 튀어나오면 담을 길이 없어. 담을 길이.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또 그 힘든 삶 가운데서 이 말하면 좀 잘못해가지고 괜히 자녀한테 미안할 때 있고 옆에 분들한테 미안할 때 있고 부모님한테 미안할 때 있고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미안할 때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에는 좀 말을 조심해 볼까요? 네. 별로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래요. 자, 거기 이제 아내들 빨간색으로 치우죠.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해라? 지리 문제 빼놓고는 엄마 아빠가 너 우리 다음 주부터 신천지 가자 이런 거 빼놓고는 어때요?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님이 뭐해라 그러면 부모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마라? 아이들도 성질을 돋구지 마시고.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랑해야 하잖아. 그래가지고 쭉 있고요. 그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나와요. 두기고가 편지 전달한 사람입니다.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으며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뭐해라? 읽게 하고. 그래서 이게 혈안문서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가겠습니다. 빌레몬서가 지금 엄청 길죠?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장까지 있다? 1장까지 있다. 네. 청년은 그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내던지 때려버렸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지만 주로 이제 누구냐면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그 누구의 집에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뭘 더 챙겨서 도망을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도망을 엄청나게 멀리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이 소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도망을 가요. 신분도 벗어나고 챙길 거 챙기고. 근데 그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죠? 바울을 만나요. 복음을 듣고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이 너무 이제 빌레몬이 잘하고 착하니까 자기 그 사역자로 이렇게 동역자로 삼고 싶어서 빌레몬한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 사람 만들었으니까 너희 앞으로 찾지 말고. 왜냐면 빌레몬도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니까 내가 좀 쓸란다 그러면 빌레몬이 어때요?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기독교의 윤리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세요. 이장원이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하고 목사님 머리 좀 만져드릴게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타지셨으니까 머리 좀 펴드리고 염색도 좀 해드릴게요 하고 머리 정석관 하고 머리 막 스트레이트로 펴가지고 하고 막 흰색으로 막 흰색이라고 흰색으로 굉장히 냄새 착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뭘 해야 되죠? 계산을 해야죠. 근데 이분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한번 진짜 머리가 너무 타져서 너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섬기고 싶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예, 이분이 절대 진짜 목사님하고 챙기고 싶다니까요 막 이러면 어때요? 정말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어때요? 그분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아니 혹은 생각도 할 수도 있겠어. 보통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님들 착해. 주의종들 오면 무엇을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착해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엔 사모님을 데리고 와서 또 공짜로 하냐? 이런 천불맞이를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빌레몬은 한 1000번씩 기독교 윤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한국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로마서가 아니에요. 교리는 너무나 잘 알아. 교리를 이용해 뭐 야고보서 플러스 뭐 이런 빌레몬서 같은 거, 이런 빌레몬 이상하네. 이런 빌레몬서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읽고 살아야 됩니다. 이 1장 있다가 18절 보면 그 바울이 딱 그래요. 혹시 이 오네시모가 너를 위해 잘못한 거 있으면 너 나한테 달아나라. 내가 계산하란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바울이 뭐 돈이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네, 그럴 때 그럼 빌레몬이 그럼 당신이 계산하시오 이렇게 계산서를 보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서로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딱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저보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국무총리 내정자 있죠. 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님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낙연 씨나 이런 분들은 교회 집사 영광중앙교회 집사거든요. 근데 살아가는 게 어때요? 모든 걸 원칙적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그 이낙연 국무총리 보면 어때요? 그 KTX 타고 가는데 전화가 자주 오니까 미안하니까 특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때요? 칸하고 칸 사이에 있는 거기죠. 거기를 타서 거기를 이용해서 가는 모습들. 직원들하고 여러분 대통령도 공무원이잖아요. 직원들하고 함께 밥 먹는 그 대통령의 모습. 원래 이게 뭐였어요? 정상적이었어요. 정상적이었는데 그동안 그게 못 됐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저는 다니엘 놓고도 기도하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 놓고도 많이 기도해요.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자들이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서 기업이든 뭐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사회든 교육이든 가정상담이든 다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그런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노예방을 시킨 대통령이 있어요. 네,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 링컨이 어떤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냐면 이 빌레몬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노예 해방을 결심해요. 그래가지고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 아니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결코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 이상한 말이죠. 다른 분들은 글씨를 너무 작게 써놔가지고 제가 가운데 잘라먹었어요.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책이 빌레몬서다 이거야. 네, 바로 성경에 있는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노예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 시대는 하나님을 똑같이 이렇게 믿는데 신분 차별이 있었냐, 상전이 있고 종이 있었냐, 이렇게 묻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급진적 개혁을 원치 않아요. 오히려 종들은 누구한테? 상전한테 뭐해라? 잘해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 대신 뭐다? 다 같이 주님의 자녀들이다. 평등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때요? 네, 이런 그 아브라함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보다 내 의가 불타가지고 먼저 앞질러서 뭔가를 하면 항상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나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결국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구나.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힘쓴 거 결코 헛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읽어볼까요? 네. 읽기 전에 그 오네시모 이 종 있잖아요. 이 종을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되죠? 네. 빌레몬이 용서를 해주잖아요. 용서해줬을 것 같아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네,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큰 감독이 바로 누가 되냐면 오네시모가 돼요. 이렇게 교회, 그 당시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백인과 뭐 흑인, 뭐 이렇게 신분 차별이 있어요? 없었어요. 큰 감독은 목사들을 연합한 사람 중에 더 높은 사람,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협회 장으로 오네시모가 거기까지 갔어요. 누구의 용서로 말미암아? 예, 빌레몬의 용서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한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제 집에 가서 안 읽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야, 아내죠, 아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봉사된 아키포, 아들, 예, 말씀 설교자입니다.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편지하노니, 아니,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느라. 칭찬, 메색, 빌색. 여러분 왜 칭찬을 계속 하죠?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화법을 상담 화법 중에 무슨 화법을 말한다?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 잘 아세요. 자녀 이렇게 혼낼 때 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혼내면 얘가 상처도 받고 반감도 생겨요. 근데 저도 잘 못하지만 집에 가면 이렇게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을. 야, 좋아야, 너 말씀도 그렇게 잘 외우고 주원이랑 떠들지도 않고 목사님 말씀 좀 너무 착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나 주아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주아가 엄마 뭐야? 난 주아가 집에서 주원이랑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 알았어, 나 안 싸울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뒤에 놓고 야, 나 주원이랑 싸우면 뒤져.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확 다리 몽둥이를 뿌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주아가 어떻게 되죠? 언젠가 내가 더 커지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려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죠. 그거 하나 중요하고 또 혼낼 때 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크게 혼낼 때 중요한 원칙. 항상 맛있는 걸 해 먹이고 난 다음에 혼내라. 그래야지 눈물이 찔끔이 안 해요. 우리 어머님 사랑해. 진짜 하늘과 바다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막 혼을 내시니까 이거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막 엄청 배도 고픈데 막 밥도 안 주면서 막 혼 내놓고 너 3일 금식에 이러면 얘가 그때부터 나는 결혼을 노사꾸라고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밥줄을 꼭 잡아야겠다. 뭐 이런 생기는 거죠.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보세요. 야, 빌레몬아, 내가 나이가 많다. 그거 좀 기억하고 들어주라.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근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한다. 오네시모 알지? 너의 종되었던 그때 도망갔었던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랬어요. 오네시모 뜻은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뜻이에요.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죠.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이랬을 때 빌레몬은 이걸 딱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유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그를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시작. 다만 내 생략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귀한 일에 동참하기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느니 이렇게 하나님이 걔가 도망을 친 이유는 복음을 만나기 위함이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가 너랑 나랑 빌레몬아 너랑 나랑 주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 근데 형제가 한 명 추가됐는데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뭐하게 해라? 바울 영접하듯 하라 이거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뭐한다?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참 내가 갚을란다.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내가 할란다. 이런 마음.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세요. 내가 갚으는데 너 알지? 나한테 얼마나 빚진 거?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잘 쓰는 너 나한테 빚진 거 알고 있지? 나 그냥 거저줬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설마 그 순종할까 이거야.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냐. 순종뿐만 아니라 네가 오히려 더 잘해볼지 한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갚을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빌레몬이 어때요? 용서를 안 그래도 해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해주면 정말 나쁜 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바울이 편지를 너무 아름답게 샌드위치 칭찬 일색 한 다음에 요구사항 적어놓고 다시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착 이렇게 해놓은 정말 대단하죠? 네, 그 끝인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나 지금 갇혀있다 알지?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미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마가 기억나세요? 네.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랑 갈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갈 때 넘어갈 때 험난한 산 그리고 강도들이 출몰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어때요?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가자. 아니다 금식기 첫 번째도 도망가 버렸는데 잘라!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2차부터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 마가가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같이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아유 저 청년 저 자식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식 저기 야구하고 집에서 그 복도에서 공 던질 생각을 하고 어제 야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그 복도에서 여기서 저 뒤에보다 더 기니까 하는데 고무공으로 했어요.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포수 글러브를 갖고 나온 거야. 포수 글러브를 딱 들고 던져! 이러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25절 이렇게 부르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네, 아멘. 빌레몬서는 지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오히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 동안 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도 읽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하시고요 나라의 마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